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단지 몇 명의 사람들만이 그 곁에 있었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즉 죽어가는 그리스도 곁에 있던 분들 이 5명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밤 56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버린다, 버리리라,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캔달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캔달리조. 여기서 나온 그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스캔들이 뭐죠? 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바람을 피웠다. 스캔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에게 잡음이 생겼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스캔들이라고 불러요. 그 말이 이제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사전으로 보면은 실족하게 하다, 버리다, 배척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아주 배후에 깔려 있는 의미는 뭐냐? 정남이가 떨어지다 이 말이에요. 정남이가 떨어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이유가 뭐라는 거죠?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약한 예수님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거예요. 나약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메시아, 체포된 스승,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메시아가 정남이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버리고 도망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복음 아니면 자기 자랑의 복음은 취하려고 하지만 나약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공과 명성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캔들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것을 신앙적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달리 말해서 복음의 온전한 복음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우리를 강요하는 그러한 일들을 신앙적 도전이라고 부른다면 이런 도전을 평생 겪어야 했던 분이 마리아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짧게 요약을 했는데요. 구약 성경은 할머니가 애 낳는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이야기다.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 하셨어요. 자, 요지는 뭐죠? 성경의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두 분이 누구라는 거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할머니가 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두 이야기가 구원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취된 그 놀라운 사건의 증명되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이 두 분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당사자들로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좋은 것들은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겪었던 고난은 싹 빼고 축복만 얻으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가끔 목사에게는 부모님들이 이제 청탁이 들어옵니다. 청탁이 들어와요. 목사님, 설교를 해주시는데 요셉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왜 그런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됐거든요. 요셉이 높은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 세상을 다 먹여 살리는 굉장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요셉을 위해서 내 아이가 요셉이 되기 위해서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어요? 요셉이 겪었던 고난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호롤단신으로 애굽에서 그 수치를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싹 빼고 성공에 대한 스토리만 우리는 되게 좋아를 해요. 십자가는 빼고 면류관만 좋아하는 우리의 속셈처럼 마리아 보통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8일 되는 날이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아기 예수에게 복을 빌지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바로 그와 같은 예언처럼 마리아는 살았고 그와 같은 예언처럼 가슴 절절하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6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마리아 옆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상칠언 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네요. 그렇죠? 어머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엄마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 한글 어법에서는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거는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유대에게서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한두 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 자, 이 표현은 왜 그런가? 거리감을 두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랍비시니까 지금 어머니라도 좀 거리감을 두시고 높은 위치에 있으시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머니를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어머니를 정말 나의 어머니지만 소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 26절의 이 말씀을 Dear woma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데는 noble mom 이 말은 존귀한 여인이시여 정말 지체가 높은 분이시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시기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마리아는 아마 40대 후반부터 홀로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과부가 되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개인적인 수업이 끊어졌을 것이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어요. 마리아는 굉장히 기구한 삶을 살았죠. 큰아들 예수를 잉태할 때부터 출산한 이후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것을 참아야 했고 망명 생활, 난민 생활을 했으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처럼요? 우리의 아버지들처럼. 아버지들도 별로 우리 삶에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대부분의 아버지는 일하시느라 너무 바빠요.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연필로 글자를 쓰다가 그게 틀리면 막 지우는 지우개처럼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들의 시간, 우리 아버지들의 재능, 우리 아버지들의 관심, 우리 아버지들의 소망은 내 삶을 위한 지우개처럼 헌신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다 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스토리에도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이야기 적은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도 성경에서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것은 요셉이 형편없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몸과 인생이 사가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후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괴로우셨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려웠겠죠. 사회적으로 어려웠을 것이지요. 사람들은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마리아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과부 마리아,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 가난뱅인 마리아, 정치범의 어머니 마리아, 죄인들과 어울리고 귀신들을 조종하는 이상한 랍비로 불리는 그 사람의 엄마 마리아, 이렇게 불렀을 텐데요. 사람들이 아무리 마리아를 그런 식으로 부르든, 사람들은 마리아를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을 내뱉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귀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서도 여자여, 공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존중과 존경의 대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대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 형제나 내 가족을 형편없는 사람처럼 부를 때가 있는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특히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공경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내주는 그 순간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에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를 남들이 뭐라고 부르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거대한 사명 때문에 자연적인 책임, 가족의 책임, 윤리적 책임, 율법적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굉장한 것이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돌아가셨어요. 인류 전체의 죄를 감당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 일그러진 자연 전체를, 우주를 회복시키시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자신의 십자가로 성취하고자 돌아가셨어요.
영적인 관계로도 한번 보시겠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영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영적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불리는 그런 분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셨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선교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선교학을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희 선생님이신 이광순 교수님이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선교사로 나가고자 한다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빚을 갚아라. 빚진 채로 선교사 못 나간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네 빚을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해결하고 선교사로 떠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뭐냐? 만약에 너희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사 못 나간다.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다른 민족, 다른 종족, 다른 백성,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선교사로 나아가라. 그걸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가끔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막 인류 전체를, 민족 전체를,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애달파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의 아픔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프리카를 향해서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아니면은 터키와 시리아를 향해서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의 친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역자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마리아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대 교회로부터 마리아를 향한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호칭이 있는데 헬라어로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신성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은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가톨릭 교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마리아가 특별한 이유는 예수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은 내 아들이 대단한 인물이 돼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 누구와 다른 특별함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낮아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셋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깨닫는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요한과 마리아는 친족 관계입니다. 먼 관계가 아니에요. 이모와 조카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 마리아를 부탁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요한이에요. 이걸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을 향해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조카 요한이 잘 돌볼 겁니다. 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보라, 너 이모다. 내가 사촌으로서 너에게 좀 부탁하니까 이모 좀 잘 모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요한에게는 어머니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론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서로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족. 이 사실을 일찍이 말씀하셨지요. 당시에 세간의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미쳤나? 아니, 우리 형이 정말 미쳤나? 내 아들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에게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설교 중이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저기서 누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 꼭 좀 뵙고자 합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효력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십자가의 효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수직으로 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일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또한 수평으로 된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와 이웃의 관계, 우리와 다른 성도의 관계, 우리와 남편의 관계, 우리와 자녀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를 가깝게 당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 사람이 이방인이고 그 사람이 남자고 그 사람이 여자고 나와 고향이 다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멀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만드셨고 그분의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로 허문 것을 왜 우리는 다시 쌓습니까?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부모라고 하는 것으로 나하고 고향이 같기 때문에, 나하고 정치적인 생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날 교회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헤어지고 나누어져야 합니까? 갈등과 분열과 나눔과 소외와 차별의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라졌어요. 일치와 통일과 사귐과 우정과 친밀함과 동질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일치하지 못하고 통일이 없으며 사귐이 없고 나눔 속에서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교회는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장 조롱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하고 찬양은 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뭡니까? 아직도 마음에 맺힘이 있고 아직도 과거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서로 내치는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서 동시에 내 가족을 높이고 내가 친한 사람 높이고 어떻게 하든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신분과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교만한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 그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800년대, 1890년대 후반에 강화도에 북단 홍의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훈장이셨는데, 이분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서당을 예배당으로 삼아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자, 이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 회의를 했는데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이분은 캐톨릭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로 바꾸지 않았느냐. 그래, 우리도 이름을 바꾸자. 이래서 이름을 바꾸는데 그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자기 성은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강씨는 이제 그대로 쓰는 건데 끝에 돌림자를 정해서 하기로 했어요. 돌림자. 그럼 그 돌림자를 뭘로 하기로 했냐면 한일자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서 한 형제가 되었고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돌림자를 쓰는데요, 그날 세례를 받는 날 한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겼어요. 삼촌과 조카가 같은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원래 그분들이 정한 원칙 속에서는 돌림자를 같이 쓰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죠, 여러분? 돌림자를 같이 쓰게 돼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렬이 같게 되는 거예요. 학렬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한 돌림자를 쓴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나하고 학렬이 같다는 거예요. 한 집안의 높고 낮음, 한 세대 전분과 한 세대 후 사람의 돌림자가 깨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강씨니까 강씨 이름을 이제 딱 보면은 대강 이렇게 학렬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분은 할아버지니까 내가 성씨 찾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이제 있지요. 자, 그러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하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름이 정해지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을 신자가 좋아요. 그러면 강신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사랑 애자가 좋아요. 난 사랑하는 사람이 될래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최씨라고 하면 최애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아들도 역시 같은 돌림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아니나 다를까 믿지 않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강화 교인들을 향해 검정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검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이들의 실용성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 겉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 우리는 이제 백이민족이잖아요. 근데 백이민족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빨래를 얼마나 많이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예수 믿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게 불편하니까 아예 우리는 검게 물들이자 해서 실용적 교인이 됩니다. 실제로 이 강화도에 있는 교인들, 강화도에 있는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 굉장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이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검정이라는 말을 썼고 개라고 불렀던 이유는 학렬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비난, 이와 같이 욕을 먹는다는 거 강화 교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잘 알죠. 이건 조선 사회에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관계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학렬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화교인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부자간, 숙질간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같은 자녀일 뿐이다. 우리는 육적인 질서를 쫓기보다는 영적인 질서를 쫓기로 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앞뒤로 누가 있는지 보세요.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가 있어요. 서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머,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이 계셔서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는 걸 모르고 있었군요. 교인들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목사가 웬 말이고 평신도가 웬 말입니까? 장로가 높고 집사가 낮고 웬 말입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왠지 우리 마음속에 인정받는 것 같고 교회의 직분을 못 받으면 무시당하는 것이 웬 말입니까? 교회의 직분은 말 그대로 책임과 사명일 뿐 높고 낮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의 대부분의 모습 속에서는 이 직분으로 인해 높고 낮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에 의해서 자기 신앙의 전부를 거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평등하고 하나가 되어 서로 다른 직분을 통해 다른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신분과 교회의 직분으로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를 구분한다면, 그래서 주눅들거나 그래서 교만해진다면, 그래서 누군가는 환영하고 누군가는 배척한다면 십자가는 효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새롭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 위대하고 숭고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게 하옵시며 주님 안에 가족이 된 교우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